세계적인 지휘자로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는 정말로 대단한 분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름을 다 들어보셨을 텐데 이탈리아 출신의 토스카니라는 지휘자입니다. 그는 원래 지휘를 공부하고 전공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원래 토스카니는 바이올린 연주자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력이 너무 나빠서 악보를 볼 수 없는 상태까지 되었습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에게 악보를 볼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핸디캡이라서 어쩌면 음악을 포기할 수 있는 상황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토스카니는 이렇게 시력이 나빠져서 더 이상 음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기로에 서 있을 때에, 다시 말해 자신의 음악의 길이 막히게 되었을 때에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일은 바로 악보를 이렇게 통째로 애워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울링이 좀 나오고 있어요. 자, 악기를 연주하는 중간중간 악보가 보이지 않으니 그냥 다 이렇게 애워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연주회 때마다 악보를 이렇게 애우게 되는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중요한 연주회를 앞두고 갑자기 지휘자가 나타나지 않는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당일인데, 한 달 전도 아니고 당일에 지휘자가 나타날 수 없어서 정말 연주회를 계속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단원 중에 한 사람 누군가는 지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유일하게 모든 악보를 애우고 있었던 바이올린 주자였던 토스카니가 어쩔 수 없이 원하지 않았지만 지휘자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처음 지휘자의 자리에 섰는데 한마디로 대박이 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놀라운 감탄과 찬사를 받는 지휘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토스카니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나쁜 시력이 오히려 나의 앞길을 막았지만 오히려 그 일 때문에 나는 새로운 명지휘자, 지휘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토스카니의 일화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길이 막혔다라고 해서 무조건 다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막힘이 오히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길이 인도되고 더 좋은 길이 열려지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는데 어려움이 찾아와서 인생의 길이 막힌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을 하게 되었는데, 출애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명령에 따라 출애굽을 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 그들 앞에 홍해가, 큰 바다가 가로막게 되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뒤쫓아오는 정말 진퇴양난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23장에도 보면 그일라라고 하는 유다 지파의 사람들에게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족속이었던 이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전쟁에 참여해서 그일라를 구원하는 일에 도와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2번씩이나 그들에게 그일라를 구원하라, 도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일라를 돕게 되었는데, 오히려 그일라에게 배신을 당하고 이 선하게 도왔던 일이 다윗 일행에게는 큰 어려움으로 찾아왔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쫓고 있는 사울에게 위치가 노출이 되어서 쫓기는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오히려 길이 막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시각을 바꾸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하게 되었고, 모든 애굽 군대가 몰살당함으로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올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과 뒤가 꽉 막혔기 때문에 자신들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하늘길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을 위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앞길이 막혔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복음 전도자 바울에 대한 내용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뒤늦게 예수님을 만나서 누구보다도 이 가슴 가운데 복음의 열정이 뜨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도 쉽게 시도하지 못했던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 즉 선교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아시아의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돌아오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바울은 일행들과 함께 육적으로도 좀 더 충전하고 잘 영적으로 준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려고 했습니다. 당연히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지는 1차 때 이미 한번 싹 돌아보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그 지역을 한 번 더 내가 방문해서 영적으로 확실하게 다지려고 하는 계획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영적인 계획을, 하나님을 위한 일을 누가 막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6절에 보니까 성령이 막으셨고 라고 되어 있고, 7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고,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 일행의 계획을 막으셨다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삼위일체께서 모두 다 바울의 선교의 길을 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 일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성공하고자 했던 일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려고 했는데 모든 길이 다 막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 이 일을 보면 전도의 열정이 꺾일 수도 있고 영적으로 회의감이 찾아올 수 있는, 어쩌면 좋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서 나눈 모세, 또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다윗,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정말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계획했는데도, 때로는 내가 오랫동안 내 인생의 좋은 계획을 계획했는데도 내 인생의 길에서 막히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름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고 기도생활도 열심히 했고 예배도 열심히 드렸고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막힌 길도 열어주시고 도와주시고 더 잘 나가게 해주셔야 하는데, 계속해서 내 인생의 계획이 무너지고 막다른 골목에 선 것과 같은 상황을 연이어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인생의 여정 가운데 길이 막히고 계획이 무너지는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좀 다른 말로 하면 어떠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하셔서 때로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 낙심과 절망,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을 더 선명하게 깨달아서 영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울은 그 당시 가장 똑똑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도 제일 많이 했고 좋은 배경도 가졌고 좋은 스승님 밑에서 길게 배움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름대로 이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이 유능함을 가지고 어느 지점부터 전도를 시작하고 집중해야 하는지를 나름대로 자신의 로드맵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전도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전도를 완성시킬 수 있겠구나, 나름대로의 계획을 완벽하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아시아부터 시작해서 전도를 확장해 나가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막으셨고 다음에는 전혀 생각도 못했던 유럽이라는 방향으로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사실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경험이 많고 대단해서 누구도 따라없을 만큼 완벽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창조주 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보다는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1억 분의 1도 안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계획에 비하면
우리가 세우는 인생길에 대한 계획과 생각은 아주 작고 부족하다는 것을 바울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아시아부터 시작해야 한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는 유럽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길을 잠시 막으셨고 방향을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도 내가 충분히 기도했고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시작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정이 잠시 막혔다라면 절대로 불안해하거나 낙심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계획은 막혔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내가 막혔다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놀랍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때로 길이 막히고 계획이 무너진 순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로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입니까? 지금 막혔는데 하나님, 이 멈춤이 영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오히려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막힌 상황에서 내 생각대로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묻고, 그래서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길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영적으로 내리막길로 갖게 된 결정적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어느 날 사울은 평생 원수와 같았던 블레셋과 싸움을 붙게 되었는데, 그 당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 전쟁의 승패를 하나님께 맡기며 제사를 드리고 출정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배를, 이 제사를 집행해야 하는, 집례해야 하는 사무엘 선지자가, 목사님이 지금 일주일째 기다리는데도 그 예배의 장소에 도착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전쟁에 출정해야 할 군인들, 그리고 대부분의 백성들이 이 지연된 일정으로 말미암아 점점 사기가 떨어지고 있었고, 점점 사울 곁에서 흩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 명이라도 더 있어야 하고, 더 지금 사기가 올라가야 전쟁에서 이길까 말까인데 사기도 떨어지고 사람들이 점점 줄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했던 사울의 계획이 다 무너지고 길이 막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간 이렇게 인간적으로 길이 막혔을 때 사울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렸을까요?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이 앞서 나갔을까요? 우리는 알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사울은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목사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직접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집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넘어가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일로 말미암아 사울은 하나님의 눈 밖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때로는 계획이 무너지고 앞길이 막혔을 때 사울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점점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지금 흩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도 불안합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더디 오는데 제가 계속 기다려야 합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구해야 합니까? 이렇게 정직하게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묻고 또 물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묻는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렇게 묻는 사울에게 말씀해 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설령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감동 주시지 않고 침묵하셨다라면 끝까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영적으로 더 좋은 선택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울은 이러한 모든 영적인 시도, 노력도 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그냥 편하고 빠르고 쉬운 길을 덥석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인간적인 선택의 방법을 우리가 취하게 되면 빨리는 갈 수 있겠지만 더 멀리,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영적인 길은 갈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디더라도 막히더라도 하나님의 감동이 안 오더라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금은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인 수영로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이규현 목사님께서 3년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젊으셨을 때에 호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그곳에서 목회를 시작하게 되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11개월쯤, 개척한 지 11개월이 되었을 때 영주권을 가지기 위해서 잠시 한국에 와서 비자 문제를 해결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한국에 가서 영주권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호주로 재입국하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상하게 어찌된 일인지 이 일이 계속 무산되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교회가 보증을 하게 되면 쉽게 영주권이 또는 이 비자가 나오게 되는데, 한 번도 일상적으로 이렇게 딜레이가 안 되는데 아주 오랜 시간 딜레이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한 달이 넘어가고 6개월이 지나가고 1년이 넘어서 20개월째 영주권이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포기해라,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20개월째 막으셨다라면 그건 아니다, 다른 계획을 세워야 한다.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이, 지인들이 목사님에게 권명했지만, 목사님은 몇 명 되지 않았지만 호주에 남겨두고 온 그 성도들을 향한 마음을 접을 수가 없어서 계속 기다렸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기 때문에 목사님도 여전히 발걸음을 떼지 않고 그렇게 20개월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개월로 여러분 백수로 지낸다라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20개월째 백수로 있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수시로 그냥 포기할까 기다릴까, 포기할까 기다릴까, 이 두 마음이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계속 싸웠습니다. 그러나 비록 20개월째 인생의 계획이 무너지고 계속 비자가 막혔지만,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또한 이민 목회에 대한 확실한 부르심을 잊을 수가 없어서 20개월이란 긴 시간을 기다렸고 드디어 비자가 나와서 호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계속 길이 막혔지만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기다렸던 이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치 선물을 주시듯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영혼들을 이 개척교회에 보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기름에 불을 붙인 것과 같은 교회 안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규현 목사님께서 한국으로 부르심을 받고 나올 때에 개척했던 그 교회가 3,000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길이 막혔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시도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따라가기 위해서 오히려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펼쳐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막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막으시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있으셨던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 계획이 무너지고 막혔다 해서 쉽게 포기하고 단념하지 마시고, 인간적인 방법을 빠르게 동원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에게 감동을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쪽으로 시선을 향해 있다라면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길, 더 좋은 길, 아름다운 인생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끝이 오히려 하나님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부터 보면 바울은 자신에게 막힌 길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수도 있을 테고, 왜 하나님께서 다른 일도 아니고 내가 전도하러 가는 일인데 막으셨을까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바울은 1절 이런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가라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 그대로 순종해서 유럽으로 자신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유럽을 향해 가게 되었고, 첫 번째 관문이었던 빌립보 지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낯선 유럽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딱 한 사람을 놀랍게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자주장사였던 루디아였습니다. 루디아가 거주했던 두아디라라고 하는 성은 당시 염료 생산지로 아주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특별히 루디아가 취급했던 이 자색 옷감은 지금으로 말하면 보라색 옷감인데, 그 당시 가장 비싼 값으로 취급되는 원료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자색 옷은 귀족들이, 좀 있는 사람들이 즐겨 입던 옷감이었습니다. 그러니 누디아의 사업이 얼마나 번창하고 잘 되었겠습니까? 그녀는 한마디로 두아디라 성에서 물질의 큰 복을 받은 아주 성공한 입지적인 사업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질적 여유를 가지고 있었던 누디아를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에서 마치 각본을 짠 듯이 딱 바울과 만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일은 아무리 만났어도 누디아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바울과 전혀 연결고리가 없었을 것이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게 되었을 텐데, 14절 중간 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빌립보 성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주장하사 바울의 메시지가 쏙쏙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셔서 바울의 헌신의 초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미 루디아의 마음을 다 주장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시 큰 사업을 하던 루디아가 바울의 동역자가 되니 빌립보에서의 모든 사역 가운데 얼마나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서 유럽의 첫 교회라고 할 수 있는 빌립보 교회도 그러한 과정 속에서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했던 일 가운데 또는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계획이 막혔다라면 그 막힘이 오히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막혔다고 내 뜻대로 안 되었다라고 울고만 있으면 안 되고 오히려 희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뜻은 막혔지만 내 뜻이 막혔으니 이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겠구나,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겠구나 라는 믿음을 갖고 영적인 소망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서남북이 막히면 하늘길을 내신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동서남북밖에 내다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수준과 차원을 뛰어넘어 사막에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강을 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믿음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동서남북이 막히면 하늘 문을 열어서라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펼쳐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후반부에 보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도 계속 밝히고 있지만 그 당시 가장 큰 도시였던,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과 같았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계속 그 일이 막혔습니다. 로마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바울은 로마로 복음 전하는 일을 여러 번 시도했지만 길이 막혔기 때문에 어쩌면 인간적으로 큰 실망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바울이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법정에 서게 되어서 재판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전도자에게는 최악의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고 이 신분으로 말미암아 결국 가장 상급 법정이 있는 로마로 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자를 직접 재판을 끝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로마의 재판관이 있는 곳으로 직접 호송을 해서 그곳에서 최종 판결을 받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법상 죄수였던 바울을 호위하면서 나라 돈으로 로마로 파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조금 늦기는 했지만 자신의 계획대로 출발할 수는 없었지만 이렇게 가장 안전하게 나라의 재정의 후원을 받아서 그것도 호위무사를 동원해서 보호를 받으면서 오히려 꿈에 그리던 로마 땅에 안전하게 입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자신이 혼자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돈도 붙여주시고 호위무사까지 붙여서 안전하게 보내주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계획을 꿈이나 꿨겠습니까? 아무리 그가 똑똑해도 이렇게 완벽한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지는 못했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바울의 모든 선교 계획을
다 내다보고 계셨고, 그를 가장 완벽하게 안전한 방법으로 로마에도 옮기셨을 뿐만 아니라 빌립보 성 안에서도 가장 신실하게 여유가 있었던 루디아를 만나게 하심으로 복음이 점점 더 확장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막힘을, 우리의 무너짐을,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실패는 있지만 절망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막혔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실 수 있고, 가장 완벽한 지름길로, 계획으로 우리의 삶을, 인생을 지금도 이끌고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3040 심폐소생이라는 책에 보면 저자인 손병세 목사님이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데요, 손 목사님은 안산에서 제일 큰 동산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더 넓은 땅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오래 기도한 끝에 미국의 LA 사랑의 교회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긴 시간 가족들과 함께 준비해서 미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잘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바마 정부 시절에 갑자기 이민법이 강화되면서 종교 비자 과정이 마지막 단계에서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미 미국에 도착했는데 아무리 서류를 내고 또다시 내도 종교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몇 달을 노력하고 수고했지만 이민국에서 아무런 답도 없었고 끝까지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가정은 급한 마음에 금식도 하고 간절하게 또 성도들도 함께 기도해 주면서 이미 미국에 도착했고,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 사역을 합법적으로 시작하려면 반드시 종교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몇 달째 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라고 기도하고 도착했는데 완전히 막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개월째 노력했지만 안 된다라고 해서 교회와 긴 대화를 통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으로 갔는데 다시 한국으로 몇 달 만에 돌아오는 이 목사님의 가정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전에 사역하던 동산교회로 다시 복귀해서 이미 목사님들의 사역이 다 세팅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도 하지 않는 새롭게 어쩌면 시작하게 된 신혼부부 공동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3040 세대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놀라운 일은 영적으로 대박이 났습니다. 교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잘 오지도 않았던 3040 세대들을 목사님이 한번 영적으로 케어하기 시작했는데 한 번도 본인도 담당해 보지 않았는데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한 자신의 재능도 더해져서 교회 안에 3040 세대들이 다 돌아오게 되었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 뒤로 3040 세대를 데리고 분립개척도 하게 되었고, 지금 우리 한국 교계에서 3040 세대의 부흥을 이끌고 있는 가장 선두주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약 내가 미국에서의 사역이 비자가 막히지 않고 그냥 그렇게 미국에서 사역이 시작되었다면 저는 3040 세대를 위한 전문 사역을 절대로 시작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지만 미국에서의 사역이 막혔기 때문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시작된 3040, 어쩔 수 없이 시작된 사역이 내 전문 사역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막힌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막힌 것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여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볼 수 없지만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은 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때론 내 계획이 무너지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어쩌면 꽉 막힌 것 같고 그래서 낙심이 찾아오고 마음이 계속 무너진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기대하시고 오히려 막힌 그 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지 않으면 또 기다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인내하고 끈기를 가지면 반드시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시는 영적인 지름길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